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면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본문 18절 이렇게 시작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또 당시에 이 서신을 받아볼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입장에서라면 지금 그들의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억울한 상황을 그들이 지금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을 집약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합니까? 혹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하고 평안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고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쩌면 진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고난일지도 몰라요. 집집마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도 보는 방향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죠. 똑같은 사건도 보는 사람의 이해 득실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이 컵의 모양과 이렇게 보는 모양의 컵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거 전체를 아니까 컵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하지만 처음 딱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컵은 컵이 아닌 거죠. 아, 컵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간사, 이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답니다.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묻기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물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답을, 그런 결론을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건이 왜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어젯밤에 준비를 해놓고 이 설교를 내용 중에 제가 15년 전에 겪었던 일이 예화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침에 조금 방금 전에 한 1시간도 안 됐는데 인터넷에 구글링 하다가 제 이름을 찾았더니 정말 억울한 소리가 올려 있어서 하나님 왜 이 아침에 제가 이 글을 봐야 되고 그 인터넷에 15년 동안 못 봤던 것인데 그걸 봐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을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생각하건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런 뜻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해요. 옛말에도 있듯이 인생은 세웅지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멀리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더랍니다. 한 마리의 말을 키우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병방이니까 다른 그 나라로 건너가 버린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의지하며 살았던 노인은 크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화가 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말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 돌아올 때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대를 몰고 왔다는 거죠. 여기서 유래된 말이 새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동기가 될 수 있고 그 고난 때문에 더 나은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어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하신가요?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벗어버리고 싶으세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공통적으로 한강의 말입니다. 희망이 없대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외로워서, 혹은 고통스러워서, 혹은 감당하기 버거워서 그냥 여기서 그냥 하늘과 땅을 다 붙여버렸으면 좋겠다.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어디? 옛날 얘기 안 하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또다시 또 옛날 생각이 떠오르네요. 앞뒤, 좌우 모든 것이 막혔죠. 돌아보고 싶지 않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오늘까지 살아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은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이 없잖아요. 사막엔 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대요. 정말 내 인생이 사막이었고 내 인생이 광야였거든요. 제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광야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야. 그래, 넓은 길이면 더 이상 길이 필요 없지만 광야니까 하나님께서 어딘지 길을 내시면 길이 될 거야. 지금 나에게 길이 없다. 아니, 길이 안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주시면 길이 생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넓은 광야, 길도 없고 향방도 안 보이는 광야.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말 그대로 광야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희망이라고 딱 한 분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하나님.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을 노래했습니다. 만일 그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안 보였으면 저는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불러보면 또 마음이 더 새롭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혼자 이 하버브리지를 건너면서 이른 새벽에 말입니다. 이민성의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저는 불렀습니다. 자, 5시까지 가야 줄을 서니까 마누카우에 있는 이민성으로 이 북쪽에서 달려가려면 35분 걸렸습니다. 그때는 가서 줄 서서 번호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 있지, 광야에 길을 내시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공수부대에서 3주간 훈련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공수부대 남한산성에 있는데 그 남한산성 공수부대가 부르는 검은베레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부대 용사들 검은베레 무적의 사나이 뭐 이런 노래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어요. 안 되면 되게 하고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더군다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면 된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용솟음쳐 올랐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때 우리 지사님이 저와 함께 늘 옆에 같이 있으셨답니다.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은인이에요.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올 때 저를 공항에서 맞이해 주신 분이 우리 집사님이시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생각지 않게 갑자기 또 이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요구되는 성구가 있었답니다. 말씀이. 그게 뭐냐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잠언서 16장 3절인데요.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 열심히 해서 하려는 그런 생각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내 마음에 감춰진 분노심이나 두려움 같은 것은 어쩌면 여유로움이었고 사치스러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정신이 있었으면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뒷전에 있었어요. 문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제 마음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나는 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놓쳐질까 봐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많이 회개했죠. 정말 많이 돌아봤습니다. 회개 많이 했어요. 많이 부끄러웠고요.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놓쳐지지 않으려고 돌아보니까 제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고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감춰진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16장 4절에 기록한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악해서 나에게 그런 짓을 한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치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악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악함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 마음은 오직 하나님에게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언제나 나 때문,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알고 또 오늘의 나의 삶을 아는 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하 웃으면서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영광이 있다고 고난도 와. 그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을 돌아볼 때에도 이 말이 사실이거든. 하물며 먼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며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웃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만나는 그 여러 가지의 환경들, 상황들, 고난들, 그것이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음날 웃게 하지 않으시겠느냐고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예레미야서 29장의 이 말씀에는 이 나라가 이제 적국에게 포로가 되고 망해서 끌려가게 되는데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지금 고난 중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재앙들은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장래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기 위한 과정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웃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해라.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말한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보실까요? 사도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피조물도 장차 받을 영광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1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까지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굴복하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괄호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지금 성령 받은 우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이 말은 우리가 죽었다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우리가 승천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 양자라는 단어가 어답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한다면 다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죠. 박해받고 있는 사람이죠. 도대체가 용납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죠. 부활의 영광은 미래에 있을 영광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미래의 영광, 우리가 그 미래의 영광을 소망한다면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이 역경과 이 모든 이 어려운 과정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해가 된다면 오늘을 참고 기다리는 것밖에. 그러잖아요. 기다림도 믿음입니다. Waiting is faith. 기다림도 믿음이잖아요. 믿으면 기다릴 수 있고요. 또 기다리는 것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때에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의심도 믿음이라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자꾸 생기면, 내가 의심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또 믿음이 돼요. 내 안에 불안이 생기면 그 불안이 자꾸 나를 사로잡으면 그 불안대로 돼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에 이미 그 빛이 있으라 할 때에 하나님의 속에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속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지 못하도록 수없이 방해를 하죠.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이 믿음의 훈련이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하는 재련소랍니다. 재련소. 우리가 다른 것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있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말이죠. 자꾸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방해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 과정 속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잘 아시는 바로 그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요. 저는 이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첫 절이었던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현재의 고난, 내 속에서 몸부림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에 감수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누리는 또 하나의 은혜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이 죽음의 증상이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어서 내가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내가 혹여나 실수하고 혹여나 내가 너무 이 현재의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심으로 그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 그 성령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스스로 한 구절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 그 구절 하나로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저절로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 저절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12장 3절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해지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 누구든지 예수를 주저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만이
사도행전 8장, 로마서 8장 28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 사는 당신이 멋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기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아멘.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심지어는 마음 깊이 입은 상처로 인해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신앙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단식하며 기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웃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좋은 차를 사면 아빠가 기뻐요. 아들이 좋은 집을 사면, 좋은 직장에 가면 아버지는 기쁘다니까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아들이 실수를 하면 사람들은 그 아들을 버리라고 손가락질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조금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부끄러운 아들이 되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결코 그 아들을 실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회복하십시오. 일어서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고 있는 삶의 정황들을 이제는 그만 떨쳐버리고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새로운 꿈을 꾸세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떨쳐버리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광야의 길을 내리라,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는 그런 담대함을 여러분 안에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리라, 그 기대감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계속되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에게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지금 우리는 이거 하도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우리가 배우고 들어서 아는 거지만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시에 이게 57년도에 기록된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한 시절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에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AD 30년이라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고꾸라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는 33년도에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불과 3년 사이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예수는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사도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그렇다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보다 훨씬 많이 사는 노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는데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미리 알고 너희를 부르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고 미리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에 의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나 아니야 그렇게 말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이치예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엄마하고 나하고 관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도 그것은 아닌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싫어버리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외면했다면 내가 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아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장로교 신앙, 이것은 단순히 장로교 신앙만이 아니고 약간 우리 신학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신다. 이제 그 구원의 7단계는 이 그 서정이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다 어떤 사람은 서서히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딱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과정이 각자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어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영화라는 것은 육신을 벗고 영으로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영화라고 말하는데 오늘 영원롭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서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건 우리의 자존감이라고요. 종종 목사님 나 자존감이 약해졌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아멘. 나의 소속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방황하면 그건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니까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만 무너져버리면 이건 정말 불쌍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될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아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여러분 누가 부모 때문에 예수 믿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 믿은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님 통해서 혹은 예수 믿는 엄마 아빠 통해서. 목사 자녀들이라고 종종 목사 자녀들이요. 목사 자녀들 것을 막 싫어하는 아들도 있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장로 아들들이요. 내 장로 아들이 싫대요. 아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진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다. 끝까지
그래요. 현재의 고난을 생각해보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 속도 상하고 분노심이 일어나도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이 만약에 버림을 받고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들,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생각으로 가져보십시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까? 이민생활하면서.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살아야 할까? 이 지난 10수년이 너무 억울하다. 아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고 또 우리는 이 고난을 인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몸서리치기 힘들어도 어느 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감격이 밀려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